한 거를 1장, 2장, 2장, 3장에 나가니까 한번 훑어가는 겁니다. 이제 조금 빨리 막 훑어가는 거예요. 네. 좀 훑어가는 겁니다. 이게 제 1부는 예수님의 신분, 그 다음에 그 구원자의 우월성을 쭉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얘기했지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네. 그 중에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계시의 전달자, 또 그거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거를 쭉 얘기해 주는 겁니다. 1절, 2절, 3번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요. 1장 1절에서 1장 1절에서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 꼭까지. 예. 우리 아들 구약 시대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의 본뜻을 몰라서 알아깨우지 못했어. 그 얘기는 전부 다 뭘 얘기하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거든요. 메시아가 되올 것이다. 와서 뭘 할 것이다. 그 이사야서 같은 데는 아주 이사야 53장 같은 데는 아주 세밀하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다 얘기했다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율법에 꽉 젖어가지고 그걸 못 깨닫는 거라. 그래 이게 도저히 사람 보내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다.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 다 해줘도 이것들 알아들어 먹어야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돼요. 독생자를 보내야 돼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아멘. 줬다. 그래서 확실한 것을 보여줬잖아요. 보여줬는데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보게 되면 그냥 또 말로만 해가지고 잘 안 되니까 그 실체를 또 좀 누가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부터 우월하다, 뭐로하다, 쭉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創造하고 그것들을 다 아들에게 맡기겠다. 이제 아들이 다 하도록 정권을 부여해주었다. 정권을 다 부여해주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 자신의 능력과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다. 아멘. 이게 그래 천지 만물을 자신이 창조한 걸 그대로 아주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 보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땅에 아들이 보내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인류 구속을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땅에 오셨고 그 속죄를 완전히 십자가를 통해 완성한 후에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아멘.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구약에서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바로 그분이다 이 말이야.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얘기하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 앉아 계신다는 가만히 앉아 다 폼 잡고 이렇게 앉아있다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이게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통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분을 얘기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쫙 살피고 계십니다. 눈동자 같이 쫙 살피고 계시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 계신다는 것은 다 살피고 앉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마지막 시간은 재판관으로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다 봐야 되니까 재판하려면 다 봐야 되잖아요. 앉아서 쫙 보고 계시는 거예요. 쫙 마음을 보고 계시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심판하고 계신 분이다.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사람들이 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천사를 또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럼 천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로 또 설명하잖아요. 천사는 그러니까
네 종류를 들어서 네 가지로 설명해 주는데 먼저 천사보다 뛰어난 아멘. 그런 그리스도의 성자로의 지위를 갖다 말씀해 주는 것이 1장 4절 1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달리 아들의 이름을 유일하게 가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을 바꿔서 막은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근데 예수님 외에 아무리 무슨 가브리엘 천사나 무슨 천사나 뭐 엄청난 일한 천사를 할지라도 그 천사를 보고 너는 내가 낳았단 말하네. 너는 내 아들이다, 네 자식이다, 뭐 딸이다 그 얘기 안 했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내가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내 아버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천사하고도 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비교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만큼 높이는 제일 먼저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천사, 야 너희 그 천사는 상대가 안 된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의 오히려 경배를 받으시는 통치자가 바로 메시아다. 아멘. 이들이 숭배하는 그 천사가 오히려 그분을 경배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천사와 그리스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느냐. 월등 우월하신 그런 분이다. 아멘. 하지만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거죠. 이게 뭐 비교가 되지도 않는 그런 것인데 그 백성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무지한 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우월하신 분이 바로 너희들이 믿어야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 보낼 때에 모든 천사들이 그게 경배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 천부 천사가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고 삶의 평화로다. 그 예수를 찬양하는 쭉 그걸 보여주고 얘기하면서 야 천사가 이게 뭐 정말 비교가 안 되는 분이로구나 다시 깨닫는 것이죠. 천사들은 결국 하나님이 부르는 일꾼이지 뭐다고 있겠어요? 다 일꾼이고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존재가 천사들이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한 보좌 위에서 공평으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신다. 아멘. 아들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고 하나님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서 천사들보다도 훨씬 높은 분으로 세우셨다. 아멘.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달리 영존하신다. 그 이제 꼭 이거 말한 11절 말씀이 이제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1장 11절 말씀. 태초에 아들이 땅에 기초를 세우고 하늘을 그의 손으로 지으신 창조주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아들이 지은 모든 피조물 세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시간에 가면 갈수록 다 날아가지고 없어지고 다 그러지만 그러나 아들은 영원하다. 아멘. 아들의 연대는 영원 무궁한 것이다. 아멘. 아들이 탄생했다 죽고 그걸 끝나 이게 아니다. 그 연대는 무궁하다. 끝이 없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니까. 아멘. 영원한 끝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천사들은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파견된 존재다. 그렇게 1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천사도 그리스도처럼 보호자 우편에 앉도록 해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높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지 천사 하나님 부르시는 영적 존재다. 구원받은 우리들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파송되는 존재에 불과하다. 아멘.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는 아멘. 뭐 천주교 같은 데 그런 거 보게 되면 사람마다 다 천사가 있다 그러죠. 그 사람 담당한 천사가 있다 그래요. 75억 인구가 되면 천사도 75억 마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보살펴주고 있다, 네가 보호해주고 있다, 지켜주고 있다 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가 훌륭해도 결국
우리를 도와주고 예.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 다 우리의 수호 보호자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또 이단을 보게 되면 뭐 천사 그 보면 구약에 보게 되면 또 네피림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예. 네피림 뭐인데 인간이 천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되게 네피림이다. 또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게 또 그런가 또 믿고 아멘하는 사람도 있고 참 세상이 말이야 얼마나 무지한지 참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그렇게 어떻게 말을 꾸며내는지 모르겠어. 그 말도 안 되는 그걸 꾸며내가지고 얘기하고 그걸 아멘을 받아들이는 사람 더 무서운 사람들이 또. 아이고 참 희한해. 천사는 아무리 훌륭해도 가브리엘 천사를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요 사실 죄와 흠이 없습니다. 천사는 죄와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7가지 말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그 성경에 표시하고 신명기 33장 그걸 쭉 집어가서 읽어보시면서 체크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게 되면 이것은 4가지로 제기하겠는데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피조와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은 통치자다.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피조와 달리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또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 천사는 성도를 돕는 파견된 존재이다. 이걸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부터 이탈하는 첫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 4가지 그 예를 들어서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그래도 받아들이다가 좀 핍박 있고 좀 어렵고 힘드니까 살짝 유대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율법으로 싹 돌아가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견디지 너무 힘들게 그랬겠죠. 그러니까 율법 유대교에서 개종해가지고 기독교를 개종해놓으니까 이게 많은 핍박이 오고 힘드니까 이게 좀 마음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진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아서 방어하지 말아야 되겠다. 천사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그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율법도 우리 사람들에게 그 구속력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기고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에 항상 벌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고 그럴 때도 합당한 하나님 벌을 받았잖아요. 어떤 하나님은 뭐 즉각적으로 그냥 이렇게 벌을 줘가지고 받은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물며 아들을 통해 친히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고 딱 구원의 주를 보게 했는데 그 말씀을 덩하니 얘긴다면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건 마땅하지 않냐고 말이야. 구약의 선자를 통해 준 그 말씀을 어겨도 벌을 받았는데 아들이 직접 말하는 것도 듣고 그걸 안 지키고 범죄하면 떠나가게 되면 형벌을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너 떠나면 떠나라 좋다 이제. 떠나라 유대교로 가라 그러나 반드시 형벌은 따른다. 그거를 경고했죠. 앞에 다 얘기하면 권면을 해주고 권면하면 권면을 끝나면 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경고하는 거죠. 경고해가지고 꽉 잡아두는 거야. 꼼짝 못하게 꽉 잡아해가지고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거듭 증거해 주신 그런 것이다. 이게. 그런데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듣고 본 사람들이 기록한 거야. 그것도 성경의 감화로 잘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틀림없는 것이다. 아멘. 신약에 기록된 말씀은 틀림없는 것이다.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참 중요한데 그것도 자기 문장 실력이나 국어 실력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딱 기록했기 때문에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다. 그 확실히 그걸 믿고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겠지만은 주님은 인류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잠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은 그분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류 구원에 스스로 잠깐 낮아진 거다. 아멘. 잠깐 낮아져서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이고 아멘. 그 말씀을 순종 따르는 것이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영생 얻는 길을 가는데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아멘. 어떤 마음가짐을 살아야 되느냐, 그걸 또 말로서는 잘 안 들어보니까 직접 보여주시고 그게 주님이 잠깐 나서주신 것이다. 저걸 반대하는 사람, 야, 뭐, 예수 십자가에 대한 뭐, 이제 강도 똑같이 죽었는데, 야, 엄청난 죄 지은 사람 아니냐 말이야. 걔가 죽었는데, 뭐, 어디, 뭐, 살긴 누가 살아나서 봤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억지로 부인하려고. 그러면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부인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주님은 또 잠깐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주님이 겸손해지고 낮아진 이유를 갖다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천사보다도 때로는 못하게 낮아지게 잘 흑성 당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생각 잠시 동안 천사 약간 못하게 만물 안에 복종시다. 이걸 다윗이 말해. 다윗이 참 깨닫고 시편 8편 36절까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예언의 그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이죠. 온 만물이 완전히 그리스도 복종하는 못 봤어요. 자기 눈으로. 영감으로 깨닫긴 했지만은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다. 이게. 그거는 지나 다만 잠깐 동안 가지셨다. 그러나 그 주님이 고난을 당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그걸 어떻게 영감으로 다 봤는지 알게 되는지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야.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뭐 다윗은 더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겠지만 이처럼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따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음의 고통을 직접 맛보셨다. 아멘.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순교해라. 그 순교하면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어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또 얼마나 좀 고통을 당하는 것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말로만 할 거 아니에요. 그 말로만 하면 자기는 안 되게 해봤으니까 모르지. 이런 식이 되면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다 가지고 야 내가 다 당해봤다. 야 내가 다 당해봤어. 그러니까 요걸 참고 견디면 부활에 참여한다.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내가 조금만 참 견디면 너희들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조금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뭐 어렵게 들더라도 자꾸만 참아라. 자꾸만 참아라. 그러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말이야. 내가 보여줬지 않느냐.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히브리서를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 참 깊이 들어갈수록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자꾸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 절 가지고도 깊이 생각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래. 보통 뭐 나도 신학이 다니 그렇지만 보통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있으라 그러니까 있다 생기고 뭐 열매지라 그러니까 쫙 맺고 날아다니라 그러니까 날아다니고 물고기들이 떠나게 생기고 이제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냥 가면서 우리 오늘 하는 그 김재일 목사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얘기하면 나하고 다투기도 많이 했지만은 얘기하면서 오늘 풀이해봐.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그 말씀 속 고개를 보고 그 속에 그 속에 보면 거기 예수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1장 1절에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다 거기 그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발견을 못했단 말이죠. 지금도 못한 사람 많지만은 그 발견을 그걸 보면 그 1장 1절에 그게 바로 천지 창조의 완성이라. 왜 그 십자가가 들어가야 되느냐면요. 예수 십자가는 인류 창조의 완성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예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인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인류를 다 구원하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라. 재림하면 새 땅과 새 하늘이 생기기 때문에 이 땅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유시 십자가에 달아 죽으면 재림함으로 인해서 천지 창조가 완성이 돼요. 아멘.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깊은 의미가 그 1장 1절 속에 다 들어있는 거라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아니 구약에 무슨 예수님이 있어. 뭐 그런 당신의 교수가 있어가지고 욕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왜 창세기 장 전부 다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고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에 잘 지킨 조상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야. 그럼 뭘 믿었냐고요. 우리는 본체 예수 그래 저체를 보고 믿는 거. 그때 예수 그림자를 보고 메시아를 믿은 거 아닙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다 그 말이거든요. 아멘. 네. 근데 왜 구약에 무슨 예수님이 없다고 그런 얘기, 신앙 없다고 그런 얘기 아니 모르고 가만히서 50년이나 맞지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아주 혼났어요. 연구하는 구약 학자들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 실제로 얘기해가지고 뭐 잘난 척하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것은 뜻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물론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그 다시 말하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우리를 형제 삼습니다. 또 딴 데 보면 친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하고 똑같이 안 되면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안 되면 형제가 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친구 삼고 형제 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바로 구원한다는 것은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아멘. 구원의 목적이 주님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게 인류를 구하는 그게 목적이다. 그것만 쫙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다.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후손 무슨 후손입니까? 믿음의 후손으로 그 얘기거든요. 혈육적으로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 후손 얘기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아니다. 믿음의 후손을 얘기하는.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을 말하는 것은 믿음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혈육적으로 이렇게 혈통을 따라 그 후손이 아니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된다. 믿음의 후손은 우리는 믿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가슴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주님 그런 그 고통의 결과가 뭐냐? 간단한 거죠. 우리를 형제 친구 삼으시고 그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승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한 것이다. 그 주님이 그런 다는 모든 결과들을 여러 가지로 물론 우리가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직접 시험을 받아보시고 직접 고난을 겪으시고 직접 죽기까지 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걸 우리에게 다 보여요. 이걸 혼자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난 내가 다 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아 아까 얘기했던 조금만 참아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너는 이길 수 있다. 낙심하나 절망하지 마라. 축복이 오더라도 절대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오늘 우리 보고는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아멘. 절대로 복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아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멘. 주님의 고난 당하신 결과이다. 그 다음에 천사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고 또 그중 하나를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참 어떤 성경은 제일 좋아하는 모세부터 비교를 해가지고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지도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도 중에 한 사람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다 노예를 끌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과연 40년 동안을 무슨 쭉 인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위대한 그런 인물, 이런 인물, 이 인물을 또 그리스도와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이 아주 존경하고 뭐 최고로 떠받드는 모세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왜 우울하냐 뭐 그것도 여러 가지로 또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존재 자체가 다른 거라. 뭐 그리스도하고는 존재가 모세는 사람의 자식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존재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예. 다시 말하면 근본이 다른 거라. 주님은 창조자고 모세는 창조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그러면 다르다. 그런 비교조차 상대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것도 그리스도는 예수님하고 모세하고는 또 비교가 안 돼. 왜? 모세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일꾼의 사환이라고 그랬죠. 일꾼이었지만은 주님은 그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 충성하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모성하고 아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지. 모성하고 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아주 유명한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런 장로님이죠. 근데 그 집에 무성으로 있던 이자익이라는 이자익 목사님. 근데 이게 충남 김제 검산 전남입니까? 김제면 전남? 네. 전북. 전북 김제 검산 검산교회 이 조덕삼 이분은 아주 대부호고 이자익 이분은 그 집의 무성이었어. 무성 사람인데 검산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그 조덕삼 어른은 떨어지고 무성살이하는 이자익이가 당선이 됐어. 당선이 됐어. 근데 이 조덕삼 이번에 정말로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떨어지면서 얘기하면서 내가 젊은 우리 이자익 장로님 되면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자익 목사도 하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옛날 평양신학교 그 목사님이 평양신학교를 보냈어. 근데 그 뒷바라지를 이 조덕삼 이분이 다 했어. 다 해가지고 훌륭한 그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더 훌륭한 것은 그 안수 받자마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했어. 자기가 담임 청빙했어. 그래가지고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나이가 한 그 20살 정도 차이 나는데도 그 이자익 그 목사님을 이자익 목사님이 통합적 총회장을 3번 하신 거예요. 3번 하신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그런. 그 조동삼 이분도 얼마나 훌륭한 참 훌륭한 분이다. 그렇지만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모세도 이게 왜냐면 모세는 사환이었대. 사환이지만은 참 하나님께 직접 얘기를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그런 훌륭한 인물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하고는 또 상대가 안 돼. 존재가 다르니까 근본이 다르니까 할 일도 다른 거잖아요. 역할도 다른 거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냥 노예로 살던 백성을 구원해낸 것이고 주님은 죄에서 구원해서 인류를 영생을 얻도록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하고도 그거는 또 상대가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 시대에 얘들 불신앙하게 되면은 이런 벌을 받는다. 그 모세 시대에 불신앙 그 경고를 이제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이제
천사를 얘기하고 두 번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시대 보게 되면 뭐 그 감년 오면서 얼마나 많이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직접 만나를 주서 먹으면서도 불평해요. 아니 내 초랑이 뭐 먹으면서도 불평해요. 물이 없으면 좀 지들 구해 먹을 생각 안 하고 물이 없다라고 그냥 불평했대. 지들은 노래 하나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하고 물이 없으면 우물 파보든지 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노래를 하나도 안 하고 왜 물 떠는 데를 못내 뭐 야, 또 그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은 똑같으지요. 뭐 그때는 지금 똑같아. 인간은 이 완악한 인간은 똑같아. 그 강팍한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강팍하게 그렇게 하다가 엄청난 벌을 받았잖아요. 자기들이 뭐 고라자손 같은 땅이 가가지고 확다뭐 뭉기질 않았나 뭐 미리하면서 까불어대고 말이지 하나님이 니하고만 얘기하냐? 지가 누나라고 폭시다 그랬더냐? 하나님도 당장 그래서 그냥 문석병 걸리게 하고 말이야. 일주일에 저 성밖에 나가서 고생하다 버리고 그렇게 막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떠나지 마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떠나지 마라. 불신앙 절대로 이건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야, 출애굽 1세대처럼 그래 하다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 당치 않고 너희들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믿음을 하다가 예수를 끝까지 순종하며 살다가 영원한 안식 다 들어가야 된다. 그걸 불평하면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확실히도 경고를 해주고 있잖아요. 권면을 해주다 좋게 잘 이렇게 해주다가 그냥 확 겁을 줘가지고 꼴짝 못하게 딱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금 하시는 강의 아니면 없어요. 예, 11페이지. 예, 한장 덜 했어요. 11페이지? 네. 없어요? 예, 지금 없어요. 지금 아이고 중요한 거 없네. 아 그럼 들음 아니 있어야지. 한장 더. 하나 드리세요. 진짜 하루 종일 말씀하셔야지. 다 한다고 이제 그걸 다 했는데. 그러니까 단지 알고 생각이 나는 거. 이게 단지 알고 모세까지만 이제 나오고. 3장